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상세한 경계를 제시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은 아직 요단을 건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내려져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을 격려하시기 위하여 무한한 당신의 능력을 친히 사용하십니다. 미래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의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심으로 앞으로 부딪힐 이 난관을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민수기 34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지파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을 꼭 느껴보시기를 원하며, 그 세밀함으로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여럿 있었는데요. 나그네, 기업, 약속 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기업은 물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덧없고 곤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머지않아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업을 주실까요? 그리고 기업을 주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기업을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여 분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여러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족속들을 죽이고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침략이 아닐까요?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침략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침략으로 나라의 영토와 경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도 이러한 예들과 같이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적어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그러한 경우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되게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런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땅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며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땅을 그 선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은 이 인간들이 욕심을 따라
땅을 얻기 위하여 침략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죄가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막연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기업을 얻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는 기업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따라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기업을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38년 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경계를 보여주셨고 그 기업을 나누는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얻을 기업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들은 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소망을 더욱 분명히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기업으로 얻을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곧 싸우게 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다 달려간 후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광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천국 소망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고 자세히 알게 될수록 우리의 소망은 확고해지며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는 성도는 이 광야 세상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상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는 현재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기 어려운 곳들이 있어서 정확한 경계를 확정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강은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언급된 경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에 못 미쳤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는 북편의 경계가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경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확장됨으로써 언약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업의 경계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는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보다 좁은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탐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질 때,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누리려거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선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주는 격려보다 훨씬 더 좋은 이 영원하신 주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